요한복음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보리떡 5개입니다.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표적을 일으키시고 난 후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육체가 먹는 떡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난 후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어느 누구도 성경을 보고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마치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이 떡을 먹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떡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방의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종교 안에서의 모든 행위가 썩는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그렇고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데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아도 생명의 떡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도 모릅니다. 그리고 떡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일이 다 썩는 양식이 되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어둠에 있는 자들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고 거쳐 넘어져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이 다 떡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알고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되었고 이방인들도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종교의 보승에 묶여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종교는 짐승이 되어서 자기들의 교리로 사람들을 묶어놓고서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떡을 먹으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받으라고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먹습니다. 이 시대도 어느 누구도 이 떡을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고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고 자기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는 것으로 떡을 먹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종교의 교리를 기초로 해서 배우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그 영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어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살리는 이 영을 모르고 무익한 육체의 행위에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입니다.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육체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육으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물러갑니다. 주님께서 영의 말씀을 하자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고 물러가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12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해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오신 후에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택하신 자입니다. 우리는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택정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처음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청함을 받은 자는 우리나라만 해도 10,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택함을 입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그 안에 영이 거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영생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모두가 내세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다 알 수 있게 지혜를 주셨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고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세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때로 이 영의 일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없으신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그것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대한 종교를 만들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3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성경은 의미입니다. 너무 헬라어의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글 개역 성경이 잘 번역이 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헬라어의 원어를 보고 그 원어가 같은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만 같다면 설령 헬라어의 원어가 다르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를 했지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을 했고 문화와 사상은 헬라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헬라어에 능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 누가와 같이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 공부를 한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지식이 조금 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은 특별히 언어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있고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양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의 헬라어의 프로시스라는 단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시토멘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알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트로페라는 단어를 채택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원어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의미는 다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단어를 다 양식으로 한글 성경에 번역을 했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는 유대인보다 더 문자에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헬라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의미와 다르지 않다면 그대로 기록을 했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헬라어와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그 지식이 자기 무식을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가 변질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언어도 다 70인 역으로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단어를 채택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 그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는 아마도 제가 헬라어의 원어와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인용을 해서 성경을 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의미가 같다면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자주 사용하고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다니셨습니까? 여행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누가복음에 헬라어가 여행을 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를 압니까? 사실 원어적으로 볼 때는 다니시다라는 말씀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와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체 문맥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에 왜 다니셨는가를 알게 된다면 사도 요한이 채택한 단어가 더 옳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누가복음에 있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냥 할 일 없이 다니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누가복음에서와 같이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입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모르면서 원어에 집착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유대인들이 구약을 보고 문자에 집착을 해서 성경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다니셨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다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다니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다 해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세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설명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믿으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시는 분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입니까? 로마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시면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이기시고 왕으로 있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죽이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유대교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종교가 되어서 더 이상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만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종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의 교리에 반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 재판에 넘겨서 죽이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교리입니까? 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 일로도 사람들을 죽인 것이 바로 이방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 종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들의 교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상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종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한 일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 교인들이 하는 일이 그들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한 일이 우리가 한 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사전적인 뜻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졌다 해도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교회에서 그들을 40년간 살게 하셨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천국 모형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천국의 모형이 되고 있지만 이제 들어와서는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기입니다. 이미 이 절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으로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반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절기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구원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절기는 주님의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의 절기에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을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고 수장절이 되어서 곡식이 다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절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제사 제도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절기가 폐하여졌다고 하면서 그 의미조차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 폐하여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서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셨을 때는 그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의미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절기가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유월절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의 시작입니다. 유월절입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그 다음에 오순절이 오고 오순절이 온 성도에게만 초막절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을 먹은 성도만이 오순절이 올 수 있지 유월절을 먹지 않은 사람은 오순절이 오지 않습니다. 오순절이 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초막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가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급히 지팡이를 짚고 7일 동안 의식으로 먹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실제 그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신 것은 영의 일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그대로 보면서 지켰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아예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는 묵은 누룩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제가 그것만 대답을 해준다고 그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을 다 봐야 돼요. 그것이 유월절을 먹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지 않고 성령이 오시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그것을 1시간 동안 전화를 해서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머지 성경이 다 풀어집니까? 아니에요. 절대 안 풀어져요. 다음에 가면 또 막혀요. 또 막히면 어떡합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번 한 번만 부탁합니다. 요거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전화해요. 요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밤낮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3년을 밤낮으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중에서도 듣고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먹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몇 번 보고 나서 내가 유월절을 먹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자기가 성경 말씀 몇 편을 보고 유월절을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하나만 알면 다 알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의 명절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정하셨을 때는 그 의미를 알라고 하시고 그 의미를 따라 명절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명절을 율법에 정하셨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 하고 있고 자기들의 이성적 생각에 따라 자기들의 명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한술 더 떠서 성경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절기도 만들어서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의 의미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냥 초막절이라고 하면 되는데도 굳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 그렇게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보면서 아니 이방의 종교는 더 이상 성경도 필요가 없고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 이 절기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종교입니다. 많은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 이방의 종교인의 절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절기를 지키는 일이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라는 것과 같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쓸 때입니다. 성경에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까? 어느 사도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면서 그 날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거대한 종교가 하라고 하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소가 푸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묵은 누룩입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용감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 부활절을 지키면서 아주 성대하게 지키고 있고 부활절에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8쪽입니다. 호세아 2장 11절입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음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몸으로 보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음행과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음행입니까?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자기들의 몸으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초막절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대로 이렇게 음행의 일을 했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폐하셨습니다.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을 다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지키고 있으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아니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명절을 지키고 있고 이 시대의 종교인들 역시 주의를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은 두려움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과 같이 악인이 거쳐 넘어져도 자기가 왜 넘어지는 줄을 모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음행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참 신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아도 두려워서라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그들이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명절을 지키고 하는 그런 종교 안에서의 행위를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음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주의를 지키고 명절을 지키고 지키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에도 없는 수많은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락을 취하는 자들이 종말에 어떻게 되는가를 주님께서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는 이미 부자가 되어서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된 절기입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음행을 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성경에 없는 절기까지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지키고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은 그저 자기들의 말에 불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고 내 마음대로 주의를 지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되지 무엇하러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하러 교회 나가서 그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합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제 인척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정말 성경과는 완전히 동떨어졌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어버이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고 어린이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고 뭐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서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어요. 그게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주일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안식일과 주일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주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나 주일을 지키는 개념이나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욱이 이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고 스쳐 지나가고 있는 말씀에도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썩는 양식이 무엇인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기초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성경을 거의 자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정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해서 마리아와 살면서
이제 실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인간적으로 탄생이 된 아들들이 있었고 동생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입니다. 예수님이 탄생부터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를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면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입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시는가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이성적 지혜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순간 걸림이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건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성경은 믿음입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는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고 더구나 성경에서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더욱더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하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예수 믿더니 미쳐가지고 이상한 이야기 한다고 저도 그럴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것은 우리 인생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물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탄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형제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우리는 그 야고보를 아는 것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몇 명이 있었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싶고 주님의 하신 일을 알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 솔직히 12제자도 다 못 외우고 있어요. 그거 외워서 뭐합니까? 내가 영생을 받는데 12제자의 이름을 외우는 게 필요합니까? 물론 외우면 좋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학교에서 아마 우리 목사님은 저기를 봐서 알 거예요. 전도사 시험 보고 강도사 시험 보고 볼 때 12사도 이름을 다 쓰라고 해요. 그거 알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만 알면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주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절기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1년 3차례, 그러니까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절기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실제 얼굴을 보였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생명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형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까지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을 해서 주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집에서는 형이라고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형,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그런데 주님이 이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가를 유대에 가서 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것을 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그저 자기들의 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서 사도 요한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요셉이 목수일을 하는데 같이 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도 다 나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기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제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이르니까 주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 진짜 하늘로서 내려왔다면 유대로 가서 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유대에는 제사장도 있고 또 선지자들도 있으니까 형이 갈릴리에서와 같이 표적을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것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형제들로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다고 해도 그 형제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당사자가 아니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설령 마리아가 얘들아 네 형이 천사가 이렇게 해서 났어 하고 얘기를 한다고 동생들이 믿겠습니까? 못 믿어요. 믿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 형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형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형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저는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가장 놀라운 사람들이 바로 형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형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믿을 수 없는 형제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도 주님의 형제들이 받았을 충격은 너무도 큽니다. 아니 인간적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 형이 나와 함께 갈릴리 마을 나사렛에서 아버지 목수의 일을 돕던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나타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로 오셨다면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이성으로 보고 있는 동생들이 주님께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뭐 좀 됩니다. 그러면 숨어서 일 안 해요. 자기를 다 나타내려고 하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갑자기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형님이 그리스도라면 그들이 다 영접할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서울입니다. 그러면 지금 갈릴리 나사렛은 우리나라로 하면 저기 경상남도 어느 마을 또는 전라남도 어느 마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려지겠습니까? 저 시골 어느 마을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거의 30년을 그저 우리 인생과 같이 형과 동생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이런 시골 마을에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의 일로 우리가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믿을 수 있지, 지금 주님의 형제들은 더구나 더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자기들과 형과 동생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어제까지 형, 그래 야고보야 그러고 살았어요. 에? 그런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에? 특히 형제간은 더한 겁니다. 에?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가까운 주님의 형제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혈통과 육정으로 난 형제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께 이런 촌에서 일하지 말고 초막절도 되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가 하면 바로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혈통과 육정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형제라고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사도 요한에 대해서요. 사도 요한은 이종사촌이에요, 주님과.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더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사도 요한은 주님을 처음부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장 믿지 못하는가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람의 이성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가족들이요, 복음을 절대 못 받아들여요. 더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20살 때 신학을 공부해서 했다면 혹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0대 중반에 신학을 공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다 망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지가 성경 봤다고, 보면 얼마나 봤다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다릅니다.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형제들이 다 믿을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도 주님의 형제들과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내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라면 가장 큰 교회 가서 전해보라고 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로 가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데도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형제는 또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형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주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생명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일이라면 세상에 나타내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영생을 주는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 세상에 나타내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조금 약간 비꼬는 말이에요. 이거는 형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요 하면서 그렇다면 형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한번 말씀 한번 전해보세요. 이 시대로 하면 지금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들의 눈으로 본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인간적으로 주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형제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형제들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혈통과 육정으로 난 형제들 역시도 인간인지라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하면서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모두가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주님의 형제들 역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제라고 하니까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혈통과 육정으로 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복음을 태어날 때부터 듣고 알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들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6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지 주님의 형제라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이 지금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그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를 주님의 형제 중에 하나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이 어느 누구에게도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택하신 자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택하신 자들 중에서도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형제와는 또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형제는 더욱더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형으로 부르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압니다. 그리고 요셉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형제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자의 집안이라든지 바리새인과 같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사는 집안이라면 혹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주 평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몫으로 살았고 또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나타내시기 전까지만 해도 요셉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인생은 다 같아요. 아무리 주님의 형제라도 안 돼요. 요셉과 마리아라도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나와서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제가 주님의 형제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새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유대인이고 그들이 성경을 아는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5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다음 절에서 말씀을 하는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너희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동생들이라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형제입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직은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증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주님입니다. 요셉의 아들로 몫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평범한 유대인들로서 요셉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겠습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두 사람과 같이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형제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주님께서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를 천사의 말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주님의 형제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형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형이라고 불렀는데 정말 하늘에서 오셨다면 자기를 나타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나타내고 대제사장이 인정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다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는 바로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형제라 해도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육체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하고 또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삼위일체 사상 때문에 교회 안에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마치 성령이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때입니다. 성경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은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왜 유대로 가시지 않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직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들이 왜 하늘에서 오셨다면 나타내시지 않느냐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들은 몰라요, 그런 거를. 예? 그리스도라고 하면 대제사장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영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형제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는 아직 이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형제들은 왜 나타내시지를 않느냐고 말을 하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이 지금 주님께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입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청년의 때에 지금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들에게도 성경을 보고 증거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구원을 받으려면 아무리 주님의 형제들이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동생들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지금 이 때가 너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고 유대에 가서 나타나라는 말을 하지 말고 너희 때니까 너희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형제라도 반드시 영생에 대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면 열처녀의 비유에서와 같이 등과 기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면서 유월절을 먹으면서 성령을 받기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입니까? 그리고 마리아입니까? 주님의 동생입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동생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